구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가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적대시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진 것, 가장 비싼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일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똑같이 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오직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이죠.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시기하게 한다. 이 복음은 시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임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같이 작은 이 그릇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큰 선물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삶이 이제껏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가 된다. 그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입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이제 교구 성도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외를 이제 했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이제 과외를 받는데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고 아무래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그렇게 성적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뭐 이제 가정 전체가 아주 안정된 평안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몇 주 이렇게 지나다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이 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됐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외 선생님이 혹시 이제 다니는 교회 제가 한번 방문해도 괜찮겠냐고 오시라고. 그래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추적을 못했습니다만, 뭔가 하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궁금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질문하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삽니까? 뭐 이런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저 사람의 삶을 나도 좀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나의 나라,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며,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일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점점 벌어지게 되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사모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뭐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받게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아직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 박사입니다. 박사.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3층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이 하나님의 풍성함, 그 신비, 구원의 신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참 겸손입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직접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죠. 그러면 되게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은 본인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또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다, 다 좋은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래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얼마나 나는 아는 만큼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닮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사운드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듣는다, 그래서 청종,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 내 안에 있는 온전하지 못함, 또는 내 안에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일말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그 정죄를 받거나 두려움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 신비를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신비를 신비롭게 여기며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